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눌 본문은 유대인들에 의해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상황에 대하여서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유대인들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십니까? 네가 누구냐? 라고 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대답하여 줍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그래서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왜 물으세요? 당신들이 알아서 무엇 하시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세례 요한의 이 답변을 듣고 거듭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묻되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듣고도 이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당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면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요한에게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공통된 물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또 묻습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가 당신을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어 당신의 정체에 대해 물어보고 그 답을 듣고 오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답변거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당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 이르되, 또 묻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답변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들은 모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고 분명하게 아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바른 암과 또 여기에 대한 바른 답변을 가지지 못하면 우물쭈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여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그분의 사역을 돕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답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도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교인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세례 요한의 답변과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내 자신의 대함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하여서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의 답변을 통하여서 먼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이들이 되라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들이 묻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 요한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신이 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선택하여 주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지혜를 입은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빈들에서 광야에서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로 향하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십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난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저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선택받아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제 몫은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의 사명을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만 바르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면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택하사 저로 하여금 주의 나타나심과 주의 오심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일에 집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일만 감당하면 되는 사람이자 존재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께서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셨다면 세례 요한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묻는 이 질문에 바르지 않은 답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또 바르지 않은 답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당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당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분이 되어지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는지, 자신을 무엇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붙잡고 사용하시는지를 바르고 분명히 깨달아 안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지혜 입은 성도가 되라 하심을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을 받을 때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에 머물러 있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떠한 답을 내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글쎄요, 저 교회 관리하는 사람인가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글쎄요, 저 교회 청소하는 사람인가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물으실 때 우리는 과연 그 주님께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 점검받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본문의 내용과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들 모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내용에 관하여서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의 답변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이들이 되라 말씀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동등됨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바르게 잘 알고 계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에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답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연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바르고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 입은 이들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위치와 주님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며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가 된 것인 양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설마 주님의 위치에 자신이 대신 올라서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대행하고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주님이 하실 그 권한을
대행하고 월권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에 관하여서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모든 행위와 그 마음과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정죄와 심판은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타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아무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의무는 오직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움받아 형제와 주님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라 하셨어요. 남의 죄에 깊이 간섭하지 말라 하셨어요. 타인의 잘못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무리 가운데 놓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인을 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과 정죄할 권한이 있지 않음을 알려주시기에 주신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많은 날 주님이 하셔야 할 이 고유의 권한인 심판을 대행하는 심판의 대행자 역할을 행하며 살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정죄해요. 내가 판단해요. 그리고 내가 심판해요. 오늘 그렇게 주님은 세례 요한의 답변을 통하여서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 마치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많은 권세와 권한과 능력을 행하는 것 보니 당신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 아닙니다. 당신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 무엇입니까? 저는 그저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구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하는 사람이요. 주의 오심을 광야에서 외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답변대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당신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요한이 또 대답하죠. 제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만민에게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 저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 한 분이 제 뒤에 오실 텐데 그분은 저처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고 하니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보시고 그리스도라고도 여겨주시고 엘리야나 선지자처럼 저를 여겨주시는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저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감히 풀고 메어드리는 일을 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주님이 행하실 일을 대행하거나 주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거나 월권을 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은 지혜를 입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과 이 지혜를 가지신 세례 요한은 후일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위치에 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얘기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앞에서 숱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들으셨잖아요.
저는 단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한 말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은 바로 제 말을, 제 답변을 들었던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에 관하여서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본분과 사명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여기서 흥해야 할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기에 저는 쇠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또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과 또 믿음의 생활 속에서 늘 나타나 보여지며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들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는 이들이 되라 하심을 교훈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분들의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었던 때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건너편 베다니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해 답변했던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베풀기 전입니까? 베풀고 난 후입니까? 베풀고 난 후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이들이 지금 요한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성경이 그렇다면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이 언제 받으셨는지에 관해서 그 시기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 지금 이 질문을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에게 듣고 계셨던 때는 요한이 유명세를 떨치실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이 질문을 받게 되었다는 이 시제에 관하여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명할 때가 아니에요. 요한이 누구야? 모르겠네. 저기 어디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 목사 중에 하나겠지. 이 정도의 위치에 계셨던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당시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이 누구신지를 알았고요. 그분의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했어요. 그에 관하여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리고 유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후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지금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에게 대답하고 계신 이 세례 요한, 그분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광야에서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이후입니다. 이때에 설교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다 오셨어요. 소문을 들었던, 가야 한다라고 해서 청함을 받으셨던, 억지로 이끌려 오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유명세에 관하여서는 더 부연하지 않아도 상상해 가시죠. 수백, 수천, 어쩌면 수만 명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한번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으쓱하시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내 목회에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이런 마음이 세례 요한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한 달에 성도 5명, 10명만 새로 입교하고 등록카드를 써서 제출하여도 목사의 어깨가 으쓱해지고 뭔가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지. 이런 마음이 찾아드는 것이 당연지사한데 예루살렘, 온 유다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그분의 지금 설교를 듣고 있었으니 인간적으로야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또 그 만족스러운 가운데 얼마나 그의 마음에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예수입니까?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당신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 초심을 잃지 않으셨어요. 수천 수만 명이 당신 앞에 와서 당신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당신이 행하는 세례를 받고 그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을 행하였으나 그는 이 질문 앞에 아닙니다. 전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저는 단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더욱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신발끈을 감히 만질 수조차 없는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저 인생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심을 잃지 않은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도 초심을 가지셨다면 또 첫사랑을 갖고 계셨다면 그 초심과 첫사랑을 잃지 않고 회복하여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 하심을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근에 학창시절부터 저와 교분을 나누면서 지냈던 한 분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연수 하나, 저와 함께 중앙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10여 년 전에 받은 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그날 저녁 그분이 제게 이러한 문자 하나를 보냅니다. 형님,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목사라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 사실 오늘 너무 감동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 감동과 감격을 잃지 않고 잘 목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원하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분께서 제게 보내주셨던 그 문자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순간들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어색하였지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던 그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날, 그날 말이에요. 직분을 처음 받고 임기식을 할 때 임명장을 받으면서 떨리고
흥분되며 감격스러웠던 그날 그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때의 감격과 감동은 다 퇴색해져 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위치까지도 망각하고 상실한 채 주제를 넘는 경거망동하는 우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이 그의 앞에 찾아와 세상적으로도 그의 이름과 명성이 높게 되었지만 전 그리스도 아닙니다. 전 엘리야도 아닙니다. 전 선지자도 아닙니다. 전 그저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경청하고 있고 제가 베푸는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고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는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분의 신발끈을 만질 수조차 없는 비천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그렇기에 예수님 앞에 저는 날마다 쇠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훈의 내용을 살피게 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모습 살펴보게 하시고, 만일 초심을 잃으셨다면 잃었던 첫사랑을 되찾는 이들 되게 하시기에 이 교훈과 주제를 함께 살피게 하셨으니, 잃었던 첫사랑을 되찾는 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갖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나의 초심을 변질하게 하였고, 무엇이 나의 처음 감격과 감동을 손들이채 앗아가게 하여 건조하고 폐역한 삶을 살게 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말씀해 주시는 교훈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지혜 가진 이들 되셔서 잃은 것 있다면 되찾으시는 2023년도 이 한 해로 맞이하며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의 주제로 삼게 하신 것은요, 주님께로부터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셨던 사울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셨지요. 주님, 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자질 부족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엔 잘하셨지요. 말씀에 순종했고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늘 기도했고요. 그런데 자신의 본분, 자신의 위치, 이것을 망각해 버리시게 된 이후에는요,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어요. 아무리 승률이 나오지 않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 명령하시면 가셨어요. 자신이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률이 높은 전쟁임에도 주님이 가지 마!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의 위치가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위치까지 이루고 다다르게 되셨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지 못하자 그 안에 교만이라는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이분이 스스로
올라서게 되셨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멸하라 하신 아말렉을 전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아각과 진심이었던 그것이 핑계였던 전리품 중 가장 좋은 것들을 말씀을 불순종하여 감춥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부터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어요.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분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월권합니다. 분수를 알지 못하니 경거망동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마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사울과 같은 이 책망받는 그리고 버림받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일들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바르고 분명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깨달아 아셨다면 아시는 것에서 그치는 이들이 아닌 그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 믿어지는 은혜까지 입은 성도 되셔서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 주님 앞에서는 그때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